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22일 19-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자, 보차로 선 남자야, 양락, 적정, 리설, 세사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다음으로 선 남자야, 만약에 그 고요한 세상이 이래서 떠나도록 적정을 즐기어 고요함을 즐기어 세간의 일에서 떠나도록 설하는 것을 시명 실력이라 하며 믿음의 힘이라 하며, 자, 세간의 일에서 떠나게 한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간의 일에서 세간의 일에서 떠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세간의 일에서 떠나야 되면은 잘못 얘기하면 뭐예요? 자, 가출해라, 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직장에서 퇴사해라, 그만둬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응?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게으름. 네? 그죠? 가출해라, 집 나와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세간을 떠난다거나 이야기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 속에 살다가 짐 싸가지고 절에 들어가고, 예? 가만히, 예?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야, 니네 이혼하고 우리 절로 들어와, 뭐 교회로 들어와, 뭐 해가면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세간을 떠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간을 떠난다. 적정의 즐거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세간을 떠나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 왜? 부부간의 이간질이 될 수도 있고, 가족간의 이간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예?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잘못 알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하게 되냐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부처님께서 말씀한 뜻은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닌데, 예? 엉뚱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이 뭐를 해요? 이런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만 띄고, 예?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부처님의 법에서 떼다가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자기가 불리해지잖아요. 부처님 법을 비방합니다. 예? 부처님이 어떻고 아나님은 어떻고, 예? 아난존자 대단한 사람을 비방하고 지는 아무것도 아니가면서 세간의 일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은, 예? 오용락에서 떠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용락을 버리는 것을. 예? 세간에서 어떻게 돼요? 중생과 보살이 다른 점이 뭐예요? 오용락 아니에요. 오용락이 있냐 없냐? 예?
이 오용락을 떠난 사람인가? 떠난 사람은 세간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간의 일에서 떠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세간을 떠나는 것인가? 네? 여기 그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은. 네? 자연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자연으로 봤을 때 사람 사는 거 개미만 또 못해요. 아세요? 높은 곳에 가서 한번 그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밑에 사람들 봐봐요. 북적북적하는 소리 들리는가? 안 들려요. 하지만 무엇이 보여요?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바람의 발자국 그 밑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아우성이 존재해요. 생과 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이 오용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떠나게 되면은 무엇이 돼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하게 보여요. 그냥 세간 뭐 사람들 속에서 복잡복잡하게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왜? 스스로 먹고 살아야죠. 제가 그 60만 원 가지고 저 백화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 7년 7개월 살다가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이 저처럼 전 재산 60만 원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그 움막 짓는데 반 쓰고 그동안 그 머무르고 해야 되니까 그 숙소 하나 빌리는데 반 주고 먹고 살고 그래가면서 살게 되면은요 돌아버립니다. 미칩니다. 그런 것을 안 해봤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세간을 떠나가지고 그 쉬운 말로 절에 가서 중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중이 돼가지고 저처럼 한번 살아봐요. 죽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용락이 오용락에 떠난 삶을 세간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힘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약주공정 획득 사선 급해탈 하는 것을 시명진력이라 하며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상세하게 사선과 파레탈은 좀 이따가 요거 마저 나가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선이 뭔가 선에 들어간다는데 선방에 들어간다는데 그 사선이 무엇인지 팔해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4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야거제선 무유 퇴실하는 것을 만약에 모든 선에서 퇴실 물러감이 있지 아니한 것을 이것을 염력이라 하며 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도로함이 타불이라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했으면은 목표가 정해지고 내 뜻이 섰으면은 끝까지 이것이 옳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옳다 생각을 하면 밀고 나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약관제선 무상 고 무아하는 것을 시명해력이라 하니라. 자, 만약에 모든 선에서 항상됨이 없고 아가 괴로움에 아가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을 이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죠. 이것을 보십시오. 자, 사선 파레타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췌를 했냐면은 사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선은 불설 안하율 8년경 여기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경전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밝히는 것은 제가 이걸 다 공부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내용이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아버지도 못 믿는데 저 죽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확인을 하시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제가 언제 사귀실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뜻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기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못하도록 여러분이 견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견제를. 저 중이 사기치지 못하게. 왜?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사기를 못 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무식하고 아는 바가 없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사기를 친다면 잘 칠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항상 견제하고, 그리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사선이라 말하는가 하면, 자, 지금 참선하시는 분들은 많죠. 선방에 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동한 거하고 하한 거하고. 얼마 전에 하한 거 결제일 15일날 스승의 날 바로 하한 거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엄청난 복이라는 동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문고리 잡아가지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지, 성불을 할 수 있는지, 득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자, 악한 불선법을 버리고자 하여 뜻으로서 생각하여 환희하면 첫 번째 선을 행했다 함이라. 자, 불선법을 버리고자 하여 뜻으로서 생각하여 환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선하지 않은 법이 뭐예요? 내용만으로 보는 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언보살품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글에 집착하지 말고 뜻을 보아야 한다. 예? 뜻으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뜻을 보아야 한다. 뜻을 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 게 뜻으로 보는 겁니까? 전체를 모르는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체를 알아야 뜻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뜻의 내용이다. 학교 교과 자, 초등학생들한테 무엇을 지금 가르치냐면 엄마들이 읽히냐면은 위인전을 읽혀요. 여기에는 이순신, 아인슈타인, 뭐 링컨,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이 위인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이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순신을 알아야 되고 아인슈타인을 알아야 되고 링컨을 알아야 되고 공자를 알아야 돼요?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뜻이 뭐예요?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위인전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업적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전체를 알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전체를 알지 않고 이순신 장군 하나만 놓고 명량해전 이거 하나만 봤을 때는 뭐예요? 일본군 몇 명 죽였대. 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의 일만으로 보느냐, 전체를 놓고 보느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선법을 버리고자 하여 선하지 않은 법, 선하지 않은 법을 버리고자 하여 뜻으로서 생각하여 환희하면 선을 행했다 함이라. 구절구절 따면은 구절구절 따가지고 보는 게 불선법이에요. 구절구절 따가지고 보니까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자, 자비에서 지혜와 방편이 나와요. 그죠? 지혜는 뭐예요? 법화삼무경이 되고 방편은 무엇이 됩니까? 12인연법. 12인연법에는 자, 이것을 다시
12인연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체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비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방편으로 중생구제를 해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아주 쉽게 나갑니다. 자, 지혜는 법화 삼부경 대승이라 하고 다시 보살법이라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혜, 법화 삼부경, 대승, 보살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보살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라고 이야기 안 해요. 무상정 능각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혜다, 보살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방편은 사성체가 고진멸도가 있는데 사성체를 다시 12인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12인연법을 다시 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구제의 법이 되고 소승법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구제하는 방법이고 중생구제 법이에요. 중생법.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 안옥따라 삼목삼보제다. 무상정능각이다. 이것을 전체를 알았을 때 보살이다. 중생구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이 자, 비가 같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무상정능각이 되고 안옥따라 삼목삼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만 있고 자만 있으면 보살법이 되는 거예요. 대승법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비만 있으면은 방편이 되고 12인연법이 되고 소승법이 되고 중생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구분이 간단합니다. 무엇이 소승이고 무엇이 대승인지, 무엇이 보살법이고 중생법인지, 이것이 머리에 정확히 들어가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12인연법이 어떻게 나열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이런 불선법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불선법을 버리고자 해요. 뜻으로서 생각하여 환희하면, 뜻으로서 생각 그냥 생각이 아니죠. 전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을 생각하여 환희하면, 전체를 그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를 알아가지고 그 연등부처님 저소에서 무구왕농자가 했던 것처럼 부처님께서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자비희살 모든 부처님께서 머리를 밟고 나오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부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과 내가 가진 법이 같아요. 그러면 환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선. 뜻을 알아야 된다. 뜻을 모르고선 선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그냥 저거 앉아가지고 어제 그 콧구멍 쑤셨던 일 생각하고, 예? 어제 똥 닦던 일 생각하고 그래봐야 머릿속에 뭐 들어가요? 똥밖에 안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법의 전체의 뜻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 선, 1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선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선 단계도 어마어마하죠. 그냥 이 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알아야 들어가죠. 알아야.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이 12인연법을 그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뜻을 알아야, 예? 12인연법 쭉 있고, 예? 뭔 써먹지를 못하면 뭐예요? 그게 뜻을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확히 맞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로지 하나의 근본을 지키고 악을 버리게 함으로써 환희심을 내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선을 행했다 함이라. 오로지 하나의 근본을 지키고, 근본이 뭐예요? 하나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지키고 악을 버리게 함으로써. 악이 뭡니까? 악은 오용락이에요. 악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좋은 놈, 이게 구분질 게 아니라 악은 오용락만 버리면 돼요. 오용락만. 그러면 나부터 버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하든가. 왜? 받아들이질 않는데 내가. 촉을 안 받아들이는데요. 버림으로써 환희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 버리게 함으로써, 악을 버리게 함으로써 환희심을 내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선을 행했다 함이라. 자, 환희심을 안 내요. 악을 이거 다 버렸다 하더라도. 왜? 이 버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측은해져요. 완전히 버리게 되면은. 왜?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아직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희심이 들지 아니하면 두 번째 선에 들어갔다 함이라. 세 번째, 환희에 이르러서 법을 관하고 생각과 같이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달음으로 보면 세 번째 선을 행했다 함이라. 자, 환희에 이르러서, 환희심, 뭐 환희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이르러서 법을 관하고, 모든 법을 관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깨달음으로 보면, 괴로움과 즐거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나. 왜? 괴로움 뒤에는 즐거움이 따르고 즐거움 뒤에는 괴로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왜? 부처님의 법을 관하면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나오겠습니까? 예?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다면은, 예? 촉을 내가 항상 일으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2인연법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게 세 번째 선을 들어갔답니다. 자, 네 번째는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리고 근심과 기쁨을 끊어 청정함에 머무르면 네 번째 선을 행했다 함이라. 자, 괴로움과 즐거움을 버리고 근심과 기쁨을 끊어 청정함에 머무르면, 그러니까 촉을 끊고 오용락을 없애면, 예? 네 번째 선에 들어갔다. 오용락이 없어야 뭐가 된다겠어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오용락이 없어야. 네 번째 선.
그러니까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네? 불선법을 버리고자 해서 뭐예요? 뜻으로서 생각하여 환희하면, 네? 여기서 환희를 해요. 아, 내가 이걸 성취했다 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12인연법을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사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12인연법에서 오용락에 나서 나오면은, 오용락을 멸해버리면 이게 사선이에요. 네? 선의 정점이라니까요. 오용락 끊는 게. 그런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네? 지금 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의식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오용락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이 들어와요?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는데, 산속에 앉아서, 예? 조용한 방 안에 아무도, 예? 뭐라는 사람 없이 그 산속에 방 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그걸 끌었다 해가지고 그게 끊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온실 속에서 아무리 사람이 그 관리 잘하고 화초 잘 키우고 그 관리를 잘해줘봐요. 밖에 내놔봐요. 바로 시듭니다. 하지만 저 잡초들은 안 그래요. 밖에서 자란 잡초들은. 왜? 스스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방어를 다 할 줄 알아요. 벌레들이 그 자기 자신의 몸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이파리 갉아먹지 못하도록, 예? 그 독성에 있는 물질을 내보내요. 그래서 못 먹게. 자기를 방어를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온실에 있던 그 식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생산해 낼 수가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나가서 못 사는 거예요. 중들이 산속에 앉아가지고 나는 뭐를 했어, 청정에 그 산에 있는 그 약수 먹고 깨끗하게 살아가서 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청정할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건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 불설 안하율 8념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경전에 뒷장에 보시면은요,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은, 잘못 적인 뭐를 했네. 어느 분한테인가는 그 사선 요거를 안 드렸네. 제가 2장을 가지고 있네요. 그 나중에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페탈 2개 다 써야 되는데 어찌 할까나. 자, 파레탈. 자, 8가지 해탈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해탈했고 해탈문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이, 예? 풀해? 벗을탈. 뭐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을 관하는 것을 첫 번째 해탈이라 하며, 자, 모양으로서 모양을 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들만 아는 건데요.
여자들은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지요. 일을 마치고. 그러면 일 마치고 들어오는 순간, 예? 그 사람의 걸음걸이, 제스처 하나,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이 사람이 밖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이걸 몰라요. 왜? 감이 둔합니다. 여자들은 이 감이 육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내요. 하지만 남자는 둔해서 이걸 몰라요. 그래서 모양으로서 모양을 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걸 알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것의 농도를 보거나, 예? 그런 거를 볼 때 가장 저기 뭐하죠? 엿을 만들어요. 엿을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주걱으로 찍어가지고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관하는 것을 첫 번째 해탈이라 하며, 저 사람의 표정만 봐도 그 죽을 상인지 아니면은 좋아서 기뻐서 날뛰고 있는 상인지 그런 걸 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사람이 과연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지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인지 어디가 결핍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몇 마디만 하더라도. 자, 두 번째, 아내는 모양이 없으나 밖에 있는 형상을 관하여 생각하여 관하는 것을 두 번째 해탈이라 하며, 아내 모양은 없으나 밖에 있는 형상을 관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관하는 것을 두 번째 해탈이라 하며, 자, 아내는 모양이 없어요. 근데 밖에 있는 형상을 관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12인연법의 유기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모양이 없으나, 자, 눈을 통해서 밖에서 무엇이 돼요? 네? 밖에서 내 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밖에서 들어오는 촉을 맞춰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생각하여 관하는 것. 제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지갑이네, 내 휴대폰이네, 이것을 알아보는 것을 두 번째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 번째 해탈. 깨끗하게 해탈하는 것을 세 번째 해탈이라 하며, 그러니까 깨끗하게 뭐가 깨끗하게 해탈을 해요? 오용락이 들어오지 않는 게 깨끗한 거죠. 절에 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목욕탕 가서 때 밀고 가요. 머리 감고. 그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오용락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으로 절에 갈 때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가는 것이 절에 가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멀뚱멀뚱히 앉아있고 불상에다 절하고 이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또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 방법을 구하고자 가는 거예요. 놀러 절에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절에 가서 스님 만나는 게 차나 한 잔 마시고, 어떤 중에 옛날에 그랬다대요.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그게 큰 법문이라고. 미친놈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차 마시고 가라는 얘기예요. 네? 별 볼 일 없다도.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세 번째 해탈이라 하며, 성내는 형상을 멸하게 하여 공의 처소에 머물게 하는 것을 네 번째 해탈이라 하며, 자, 성내는 형상을 멸하여. 자, 성이 왜 나요? 예? 성이 왜 날까요?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기 때문에 촉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멸하게 하여 공의 처소에 평등의 선정에 머물렀을 때 네 번째 해탈을 했다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궁의 처소에 머물러 기억의 처소를 제도하는 것, 의의, 식의 처소를 제도하는 것을 다섯 번째 해탈이라 하며, 궁의 처소에 머물러서 기억의, 식의 처소를 제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식의 처소에서 뭐를 제도해요? 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컨트롤하는, 자제함을 지키는 것을 네 번째 해탈이라 하며, 다섯 번째 해탈이라 하며, 자, 여섯 번째, 식의 처소에 머물러, 기억의 처소에 머물러서 처소에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활용하는 게 뭐예요? 기억의 처소에서 활용하는 게, 너 언제 나한테 이만큼 꼬갔지? 갚아. 제가 10년 전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뉴스에. 여자인이 조금 이름이 나고 클릭을 하면은 학창 시절에 제가 때렸다더라, 뭐 있다더라, 폭행이 있다더라 해가면서 끌어내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하는 것을 여섯 번째 해탈이라 하며,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원한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하는 겁니다. 왜? 누구나가 실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가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저도 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고 이랬었다가 중요한 것이,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서 잘못된 죄업을 씻어내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어떤, 과거에는 이러한 성정으로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람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중생 구제를 하고 자꾸 세상을 알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는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를 바꿔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처음부터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활용하지 않는 처소에 머물러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의 처소에서 처소를 제도하는 것을 일곱 번째 해탈이라 하며, 활용하지 않는 처소, 활용하지 않는 처소, 그러니까 원한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어변관계에서 오는 인과관계의 어떤 것을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머물러 있음과 생각이 없는 처소를, 처소에 머물러 있음과 그리고 생각이 없는 처소를 제도하는 것. 생각이 없는 처소 뭐예요? 머물러 생각이 있는 곳과 머물러 생각이 있는 곳은 내가 집착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 그렇게 바꿔봐야죠. 그리고 생각이 없는 처소. 내가 전혀 저거에 대해서 생각이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처소를 제도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역시 뭐예요? 처소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처소 하니까 처소는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크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집이죠. 그죠? 이 처소라는 곳은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이거는 회사, 뭐 핸드폰 같다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자, 이 사람이 회사에 갔다가, 예? 회사라는 처소가 있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처소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처소예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곳, 네? 들어가서 잠시 쉬고, 내가 들어가서 일하고, 이런 곳이 처소입니다. 처소라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난이비설실에 이 처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또 방들이 존재한다고. 왜? 법칙으로. 사람, 동물, 그죠? 나무, 돌, 금속, 이걸로써 물. 그러면 지수와 풍이 다 나오죠. 이것들에서 다시 어떤 것이냐? 세분화가 돼가지고 다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소가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어떤 것에서 다시 세분화해가지고 다시 저장을 하고, 다시 저장을 하고,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내가 만났던 사람, 안 만났던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은 뭐고, 얘의 이름은 누구고, 내 친구이고, 회사 동료이고, 이런 것이 다 구분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머릿속에는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어떤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분화된 처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처소, 활용하지 않는 처소, 이것을 제도하는 것을, 예? 문명은 어떻게 돼요? 문명의 처소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제도하는 것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곱 번째도 뭐에 들어가요? 12년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생각이 있음의 처소를 제도하여 생각에 머물러 멸하였음을 알면 여덟 번째 해탈을 했다 합니다. 생각이 있음과 생각이 없음의 처소를 제도해가지고, 네? 일으키는 것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모두 제도해서 생각에 머물러 멸하였음을 알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멸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여덟 번째 해탈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8해탈이라는 것도 뭐예요?
8가지 해탈을 한 것이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12인연법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8가지의 해탈이 됐다. 해탈승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해탈승인예 뭐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장암경 제 22번 중집경 제5에 나온답니다. 이 파레탈요, 여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해탈과 사선도 어떻게 되냐면, 사선이라는 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 지혜 과정에서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공에 들어갔구나,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선에서도. 그리고 이 파레탈에서도 뭔가를 알아야 처소를 컨트롤하고 제도하지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서 가게 되면, 해탈하면은 와, 해탈 대박이다, 성불 했는갑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불한 것이 아니라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놓고 이거 하나 해탈했다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법을 성취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후지사 강의교재 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부자로 선남자야, 다시 다음으로 선남자야, 양락적정 리설 세사하는 것을 시명 신략 세간의 일을 따라서 적정을 즐기는 것을 실력이라 하며 믿음의 힘이라 하며, 만약에 사선과 파레타를 얻어서 적정에 머무는 것, 고요함에 머무는 것을 진력이라 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하며, 나아가는 힘, 정진의 힘, 사선과 파레타를 얻어야 정진의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에서 괴로움을 멸하고 오용락을 멸해야만 어떻게 돼요? 해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스스로를 관찰을 하고 촉이 들어오는 걸 관찰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 우리가 12인연법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용어가 바뀌다 보니까 말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법에서 물러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거 재선 무유 퇴실하는 것을 시명 염력이라며, 자, 모든 선에서 물러가지 감이 있지 아니한 것을 시명 진력이 염력이라 하며, 그러니까 선에서 물러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방편법을 설하실 때 5천인 등이 물러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퇴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염력이라 하며, 약관재선 무상 고무하는 것을 해력이라 하니라. 자, 모든 선을 관해서 상이 없음과 괴로움에 아가 없는 것을 지혜의 힘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선을 관해서 선이 뭐였어요? 12인연법에 나와서 선에 들어간 것, 예? 선정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전 단계이니,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낫다고 그 껍죽거리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부처님의 지혜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세상에 괴로움만 내렸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라는 것은 부처불에 가르칠 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불교가 이루어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자비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볼 것인가?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그런 거를 물어보시대요. 이야기하다가 성질나니까 뭐 공부한 거 꺼내보라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꺼내놓으면 볼 줄 아는 눈은 있냐고.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꺼내놔도 그 확인을 하죠. 아무리 돼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5kg짜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돼지한테 걸어줘봐요. 돼지가 알아봐요? 다이아몬드,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얘기예요. 꺼내놓으면 볼 줄 아는 눈은 있냐고.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에 많이 덥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